평안하십니까?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. 네, 우리 사람 몸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.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대개는 20에서 25세 사이면 성장판이 네. 닫아버리고 그 후로는 이제 성장이 중단돼 버리죠. 네. 하지만 영적인 성장판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.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이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네. 고백이신데요. 네. 어렵게 그리고 먼 길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에게는 이 영적 성장판이 제한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영적 성장은 사실은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네. 방향만 올바르다면 천천히 가도 똑바로 언제까지나 올곧게 잘 성숙해가는 네.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. 오늘 모실 분은요, 큰 사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.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두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분입니다. 엑스레이 아트 화가이자 성균관대 예술학부 겸임 교수이신 한기창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사실 그렇습니다. 엑스레이 사진이요 생각만 네. 해도 사실 찍히기도 싫고 보기도 별로 싫은데 사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먼저 예,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기억을 더듬어서 네. 제가 이제 한 93년도, 네. 199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제가 독일의 디셀도르프라는 대학의 미술 대학을 그때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 유학을 준비하는 기간을 한 1년 정도 예.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다가 그 한 겨울이 들었으면서 이제 그 첫눈 오는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면 충돌 사고가 났었거든요. 거의 고속도로 강변대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어이구.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온몸이 다 부러진 상태였었죠. 이제 물론 의식을 다 잃고 119 구급대가 차를 다 뜯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을 해서 바로 수술이 들어가서 장장 한 12시간 정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한 크고 작은 수술 한 7번 정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한 병원 생활 한 1년 반 정도 그 고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온몸이 다 절단되고 부러진 상태이지만 마음도 이 모든 것이 다 부러진 화살처럼 그 나이가 제가 그때가 29살 때였기 때문에 한참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청춘의 어떤 그 제일 그 귀중한 시간일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혈기와 어떤 열정이 있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그 유학을 준비할 때도 바로 그 당시에 정말 외국에 나가서 정말 이 세계인들하고 어떤 그 예술 세계를 펼치고 싶은 그런 야망과 꿈이 있었고 제가 앞으로 그 무엇을 과연 하면서 살까라는 그런 목표를 항시 생각하면서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제 그 지향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좌절되고 그 낙심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었죠. 그렇게 병원 생활하시면서 엑스레이 필름을 많이 보셨겠어요. 뭐 수십 차례 봤죠. 뭐 그냥 본인 찍히셨을 거 아니에요? 예, 그죠? 그냥 자신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몸무게 다 절단돼서 뭐 온몸이 다 기부스 돼가지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침대 자체가 그냥
방사선가로 계속 오고 가고. 그 하루에 어느 때 제일 많이 찍을 때는 10대 번 막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오히려 근데 저는 그게 감사했던 게 혼자 가만히 있으면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파서요. 오히려 이렇게 차라리 찍으러 사람들이 다니는 게 낫다. 사람이 이렇게 밤이 되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이런 자기 고통도 좀 덜 느끼는데 근데 혼자 있다 보면은 이게 그 통증이 더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배어오면서 한 작가님, 그 얘기는 예.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네네. 얘기하고 네. 우리 그림부터 관심이 있어서 네, 요게 엑스레이로, 예. 엑스레이 필름으로 만든 작품입니까? 예 그렇습니다.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아름답고 멋지는데. 아 예. 저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엑스레이 필름을 작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사고의 그 시금석적인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. 물론 이제 저한테는 불행이지만 그 당시 이제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그 예술과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술이 그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왜 미술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경청이 들렸다 그럴까요?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뜻하지 않은 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고통을 주셨다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자기 성찰이. 예 자기 성찰 그로 인해서 제가 어떤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계기를 많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술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필름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상처나 아픔을 갖고 있고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런 생명은 상징하는 이런 그 식물적인 이런 꽃이라든지 이런 나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생명을 상징하거든요. 반면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차가운 물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의 인체나 동물의 뼈는 죽음과 그 아픔, 상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불행으로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 속에서 바로 이렇게 생명을 찾고 생명력을 표현하는 이렇게 그 꽃이 피어나는 그 열개나 또는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바로 그 죽음 속에서 그 소멸 속에서 생성하는 그런 상징을 제가 긴 병원 생활 속에서 느꼈던 그래서 바로 이 안에 이제 그런 반전이 좀 숨겨져 있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도 아까 잠깐 보셨지만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 가서 가면은 보면 예 맞아요. 조금 우리가 끔찍해요.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어. 그 그림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또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서로 이런 것을 작품으로서 표현하면서 서로가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작업한 것입니다. 하긴 엑스레이라는 게 사진이라는 것이 뒤에 똑같이 붙긴 하지만 네. 우리가 즐거울 때 찍는 사진이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어딘가 문제가 있을 때 찍는 그쵸. 사진이죠. 예. 그리고 이 자기 엑스레이 사진을 볼 그 순간에는 굉장히 또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. 예, 상당히 긴장하고 그렇죠. 두렵고 공포스럽고 엑스레이를 찍을 때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거든요. 큰 그렇죠. 병 아닌가 예, 예. 하는 생각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배후에 죽음의 그림자, 고통과 아픔의 그림자들이 숨겨져 있음을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이렇게 아픔이나 이런 대비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. 어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더 이렇게 색상이나 이미지를 더 이렇게 밝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치유의 목적이기도 하고요. 근데 사실은요 예.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예. 병원 갔다 나온 그
뒤도 돌아보기가 싫은데 예, 맞습니다. 맞아요. 왜 그 저도 고통의 마찬가지로 필름을 엑스레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죠. 그걸 작품에까지 네. 연결시킬 때에는 그만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까지 예. 설명했던 말씀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만 왜 하필이면 꼭 엑스레이 사진이에요? 그래. 딴 걸로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들 만들.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뭐 독일에 유학을 갈 때도 그곳에 그 현장에 가서 독일에서 무슨 공부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무엇을 조각을 예를 들어서 전공을 하고 싶다 또는 뭐 회화를 뭐 전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이후에 그 현장에 가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것이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이 방향성이 바뀌기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것은 엑스레이 필름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술의 재료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걸 비예술 매체라고 네. 하는데 네. 근데 지금의 현대 미술이라고 하면은 그 예술 속 안에는 경계가 없는 것 경기가 같아요. 예 맞습니다. 예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탈장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비예술적인 그런 그 물성 이런 재료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그 미술 외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술 속으로 그 데려와서 융합을 하고 복합을 해서 그래서 미술로 재탄생시키는 그것이 하나의 뭐 지금 이렇게 작품을 보면 너무 좋고 또 그 고통이 승화돼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장 그 사고 나셨을 때에는 이런 생각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을 것 그러셨겠어요. 같아요.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 원망 별로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막상 사고 터졌을 때 그 아픔. 제가 그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네.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. 초기에는. 그러니까 일단 몸이 아프니까 그 이후에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? 일단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.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저한테는 일단 하루가 안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. 2달 내내 진통제를 계속 맞았고 근데 이 진통제가 계속 맞다니까 면역이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. 그리고 간호사분도 웬만하면 진통제를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좀 놔달라고. 그래서 간호사분하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밤에. 이제 간호사분은 이제 그 정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의사의 어떤 진단이 없는 데서 자기가 함부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. 주사를 놔줄 수 없는데 하도 제가 아프다고 밤에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이제 그 시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래 그냥 얼마나 아프면 놔달라고 그러겠냐. 그래가지고 계속 의사 그때 이제 진통제를 맞을 때가 더 행복한 겁니다. 안 아프니까.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아프니까요.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 하나는 원망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. 그게 그때 교회 다니셨어요? 그 당시 그 이전에 다니다가 어. 또 말다가 이런 상황이었죠. 그거는 이제 가족이 그 교회를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할머니 또 이제 집사님이셨고 또 누나 뭐 이런 그 어머니 아버지 다 세례를 받으시고 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나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는 출석 예. 잘 못했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 삶을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원망도 사실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건 사실 맞습니다. 왜 하필 저한테 이런 근데 상대방 운전자는 죽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을 비하면 그 반대편에 제가 있었으면 제가 죽었던 겁니다.